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내가 앉아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며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속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원래는 갈대가 많다 해서 갈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원래는 그 물이 붉다 해서 홍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의 홍해의 색을 보면 바다색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바다와 연결된 그 위에서 흐르는, 강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연결된 곳에 온통 갈대로 그 밭이 덮여 있습니다. 그 갈대가 덮여 있는 그 바다와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은 깊이가 겨우 한 1m에서 1.5m 정도 되고 갈대가 밭이 무성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홍해는 갈대밭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누구든지 건널 수 있다는 신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겨우 1m 정도 되는 이 높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지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겨우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을 약간 넘는 정도의 깊이, 그런데 그것이 뻘로 되어 있습니다. 뻘밭을 사람이 건너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바람을 불어 그 바닥을 말리셨고 양쪽에 물벽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갈대밭 정도야 누가 못 건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지나서 넘었다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왕이 보냈던 병거들이 왜 거기서 수장되어 그 큰 군대가 그 바다가 다시 흐르면서 그들이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것을 배울 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대학에 1학년 들어갔던 학생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뜨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성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그 충만했던 그 신학생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완전히 신학에 젖어서 그 믿음이 평범해지는, 갈수록 그 믿음이 평범해져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별것 없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학이 받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위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신학으로, 사람의 입으로, 학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면 3400년 전이라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의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됐죠. 그것이 약 한 300년 뒤에 다시 재본, 복사가 되고, 그리고 또 150년 뒤에 또 다시 복사를 합니다. 우리 복사기에 넣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누군가가 이제 양피의 가죽에 쓰고, 그리고 재질이 발전되면서 더 좋은 종이에다가 그것을 다시 그대로 옮겨 쓰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노트에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똑같이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고 복사본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을 가진 학자가 쓴 책이라도 그것을 복사본으로 남기는 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복사본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350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고 요한을 통해서 성경 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양의 피,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말리고 또 빨고 말려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양 피에다가 기록한 글을 아무리 수술 거기다가 물로 섞어서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10년, 15년이면 그 수수로 썼던 양 가죽에 그 흔적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연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보존되죠. 제가 35년 전에 첫 설교 노트, 그때 처음 설교 노트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뒤부터 제가 설교 노트를 버리지 않고 제 책꽂이에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32년 전에 썼던 설교 노트를 지금 읽으면 제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저 안에 글자를 약자로 쓰고 줄임말도 줄이고 어떤 것은 자세히 기록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트 안에 볼펜이나 만년필로 썼던 것이 조금은 희미해졌지만 지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옛날 3000년 전에 숯을 가지고 썼다면 그것이 얼마 동안 보존되겠습니까? 희미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셔서 그 성경을 다시 복사본으로 기록하도록 그것이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성경이 수없이 많아요. 무슨 킹 제임스 톰슨 성경,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톰슨 성경을 봤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고 또 필립 성경도 있고요. 우리 성경은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옛날 저희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은 절반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어로 1900년도에 그 당시 중국에 여행 갔던 성도가 그 중국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몇 사람과 모여서 중국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며 한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과 함께 7, 8명이 모여서 우리 성경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글로 쓸 수 있는, 물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문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우리말로 쉬운 성경도 있고 또 쉽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 내용을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도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고 찬송가 가사도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용하셔서 그 성경을 재본하고 다시 복사할 때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성경을 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들은 양을 모르니까 그들이 많이 키우는 돼지로 해서 번역을 한 아프리카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 돼지로 번역된 것을 다시 양으로 다시 새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적은, 여러분 성경에 붉은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붉게 했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적은 걸 흑색으로 검정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36절까지는 검은색 글씨예요. 이건 누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 때 31절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분은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58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붙드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50년 전에 누구랑 대화한 내용을 철저히 안 틀리고 글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5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5년 전에 내가 쓴 책을 가지고 목사님 이론이 이러이러하잖아요 묻는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이 사도 요한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온 천하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위에 계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창조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으니까 그 만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모든 그 원칙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땅에서 났어요. 나를 낳은 친모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핏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줄기는 다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를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가 당한 문제나, 그래서 땅의 성공이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의 가장 탁월한 복음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학식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땅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이 나와서 지방순회하고 합니다. 그들이 대통령 되는 이유를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살아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는 역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총에 맞아 죽고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보면서도 역시 사람은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한 자리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너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왜? 역시 땅에서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계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우선이고 그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몸부림쳐야 할 것은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미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그때 붓을 들어 성경을 씁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이 세상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신이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다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고, 말미 부분에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말을 전한 적이 없다.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의 말씀만 너에게 전했다고 주님이 친히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늘의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천 년 동안 왔던 그들이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믿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손에 만지는 것, 내가 가진 것, 재산, 이것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로 알고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버리고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이 모으고 뭔가를 더 부유하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죽어 두 손을 피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작고했습니다. 겨우 청년 31살에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31살에 죽었습니다. 31살에 죽었는데 그에게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관을 들고 온 이 수도를 한 바퀴 돌고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 알렉산더가 내 관에다가 내 손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그 관 밖으로 보이도록 온 백성들이 보게 해라. 즉 황제도 전 세계를 다 가진 정복자도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라. 그것을 다 갖고 온 세상의 황제가 됐다 해서 자기 자신이 보니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자기 손을 빈손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는데 어찌할 건데요? 그거 뭐 할 건데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된 것이 땅의 것입니다. 자, 이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는 증거를 받는 이는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받는 이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무슨 도장? 영적인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만들어 인감의 도장을 찍는다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면 그 도장은 영원한 도장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해서 우기는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길이 있겠습니까? 신학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믿어야만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당시에 홍해가 여러분 만만한 바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길이는 무려 35km.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35km고 가장 긴 곳은 300km가 넘어요. 홍해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요. 저 위에 가장 좁은 곳도 35km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무려 300km나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은 대충 어림잡아 80에서
100km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넌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새 동풍을 일으켜 바람을 불어 그 밑에 뻘들을 말리시고 고속도로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이 쌓여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는 순간 그 뒤를 따라왔던 바로의 마병과 군사들은 수장되어 죽습니다. 갈대에서 누가 수장되어 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양들을 끌고 가고 할아버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를 품은 산모도 있을 것이. 그들이 어떻게 갈대밭을 그 뻘밭을 걸을 수 있겠어요? 뻘밭은 건강한 사람도 못 걸어요. 하나님이 마른 길을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상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바다를 어떻게 갈라져?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 중에 가장 작은 지구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공기와 온도와 바람과 모든 것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단 한 번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능력으로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늠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기적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에게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걸 만드신 분인데 이걸 갖다 길을 내시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죄가 사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의 믿음입니다. 그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제가 집회 나가서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능력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내 지식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것이 믿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동시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어지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이 보내신 영이고 하늘에 속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은 따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우리 가슴에 들어와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 만물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 만물을 주님 손에 주셔서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는 이유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그 영생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는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그 사람에게 심판이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이 이 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땅의 사람은, 땅에서 성공하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생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졌고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세상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영생이 그때 믿었던 그때 고백했던 그 믿음은 과거에 내가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 잘 믿고 왔잖아. 그러면 쉽게 말할게요. 그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헛고생 되지 말고 끝까지 잘 믿으라는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때 절반이 날아갔어요. 쭉정이들이었어요. 알곡이 아니었어요. 제가 장례식 가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도 아버지, 그 성도 어머니, 할머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는데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갔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신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직분만 받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저도 느껴요. 아, 이분은 천국 갔구나. 느껴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마지막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전역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사촌 누나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마장동에서 독산동까지 1시간 동안 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관 속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를 제가 그 죽은 아버지의 얼굴을 딱 한 번 봐서 제가 오니까 관을 살짝 열어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은 시신이 위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으며 얼마나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으며 얼마나 평생을 엎드려 기도해서 그 등이 새우등처럼 휘어있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를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요, 나도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변질돼서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겠다.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주셨는데 이걸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수요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사셨고 부귀영화도 누리며 사셨습니다.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이지 그 밑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행위로 행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을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 호흡에, 코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가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내 호흡이 끝나도 그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점이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누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없어. 누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믿음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를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끝까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영접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도록 주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안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믿으며 그 피 흘리심을 믿으며 내가 죄 사함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